일단 여러분 1년 반 되세요? 1년 반 동안에 이만큼 성장했다는 것은 참 하나님이 진짜 오직 은혜교회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 은혜가 개입되지 아니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심이 없는 교회는 표가 나는 것 같아요. 자꾸 사람이 주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가지만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 말 알아듣기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저는 수동태를 썼다가 능동태를 썼다가 이래요. 그러니까 수동태와 능동태를 분명히 구분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무엇에 붙들려 사느냐? 무엇에 붙들려 사느냐? 이 말은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사느냐 하고 똑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내게 무엇이 더 중심적이고 더 우선이고 더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뭐 같아요? 여러분 그 무엇이 나를 붙들고 있을까? 뭐 교회 안에 뭐 말이야 뭐 분명히 또 하겠죠. 뭐. 하나님 이러시겠지. 저는 그걸 자주 거짓말로 들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영이신 그분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붙들고 있느냐?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느냐?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안 하려고 하다가 내가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정말 살아가면서 참 내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게 참 이렇게 좋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시고 사시려고 하면은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돼 있어야 될 게 세 가지 있어요.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에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 제가 좀 시간을 많이 하루에 많이 안 뺐을 거니까 여러분 다니엘 이러면요. 이제 앞으로 목사님이 이제 계속 성경을 공부해 가시니까 다니엘 그러면 뭐 같아요? 다 그분은요 철두철미 하나님 중심이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 당시에 왕궁에 지금 B급이 된 거예요. 지금 앞으로 이렇게 교육시켜 쓰겠다 이거죠. 교육시켜주지요. 먹을 거 다 대주지요. 뭐 잘 거 다 대주지요. 뭐 왔다지요. 그걸 성경은 그걸만 생각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보세요. 지금 문 대통령이 조국 그걸 뭐 무슨 장관? 법장관 세우려고 참 크게 세우려고 딱 마음 먹고 이 사람은 그거 되려고 보통 작전 아니잖아요. 못 막겠어요. 그건 철두철미 자기들은 지금 돼야 되겠다 이거지. 난 이 사람 시켜야 되겠다. 누가 막겠어요? 대통령인데. 드러나기는 엄청 드러나도 시키고 말잖아요. 그럼 무엇이 그들을 주장했겠느냐? 여러분 아시겠죠? 자기들 안 죽으려고 하는 거죠. 뭐. 그런데 지금 그럼 무슨 짓이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딱 뜻을 정했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촉이 된다 이거지. 그럼 나는 그거 못 먹겠다 이거지. 그런 마음만 결심으로 끝난 분이 아니에요. 그걸 드러내놓는 거예요. 나는 못 먹는다. 남전대 회원들 제일 잘 안 되는 거지.
여기 오면 뭐 하나님 막 믿습니다. 나가면 뭐 언제 봤더니 돼버리니. 그러면서 다니엘에게는 딱 습관적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일상적인 거예요. 3번 기도하는 거죠.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3번을 하는 게 일상적이라고요. 그걸 습관적이라 그런 것입니다. 습관이란 말은 자기 태도예요. 자기 삶 전부라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조서란 말은 그 기도하면은 반드시 지금 잡혔어. 어디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는 조서예요. 어찌합니까? 알고도 하는 거예요. 해낼 수 있겠어요? 그까지는 한번 해봐야지 이러니 막상 걸리면 못하겠죠. 그런데 뒤를 보셔야 되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한 그 결과는 분명히 하나님이 성립케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에 붙들려 있느냐, 직장에 붙들려 있느냐, 자식에 있냐, 먹고 사는 현실이냐, 딱 정리합시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땅에 사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가장 고상은 하나님의 나라 그 위에를 놓고 산다고요. 살 수 있겠어요? 살아보세요. 신나요. 참 신나다니까요. 잘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3가지를 남전도 해온 여전도 해온 여러분 저하고 약속을 하고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첫째 하나는 이제 내 습관화하는 거죠. 습관화. 첫째는 말씀 묵상이에요. 여러분 말씀 묵상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몇 장 읽었고 그게 말씀 묵상 아니에요. 말씀으로 살아간다 하는 말이에요. 말씀으로 살아간다. 오늘 말씀 들었잖아요. 그리고 들은 그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떤 일이 부딪힐 때마다 그 말씀이 그 일을 지혜롭게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걸 말씀으로 산다 그러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는 그랬죠. 딱 대충 말씀 좋은 말씀 딱 받아 오늘 그 말씀 가지고 묵상하며 산다 그래. 그건 점쟁이 가는 짓이고 그건 철두점이에요. 자기 입장에서 성경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그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나를 살아가게 하면은 이런 시편 한번 찾아야 돼요. 119편 105장 5절 119편 105절 잘 알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뭐요? 빛이라. 등과 빛이라 이거죠. 여러분 가만히 성경 읽을 때 꼭 등과 빛 이러면 내 발에 내 앞 길을 비추는 빛 이러면 나를 딱 쳐다봐야 돼요. 나를 쳐다보면 내가 세상에 살아가니까 세상은 죄악 세상이에요. 어둠이에요. 그러고 나를 쳐다보면 나는 제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등 뿌리고 비친 거예요. 이렇게 대비를 시키면요. 이걸 세상의 어두움을 이기고 내 육적인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씀은 어두운 가운데 뭘 비추냐? 이게 옳다. 이거 그러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은 분별이에요. 여러분요. 분별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분별을 시켜주는 거지. 빛 크면 어두움에 빛이 비추면 어두움과 빛을 명암을 구분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쫓아가는 길이 그 쫓아가도록 해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쫓아가면은 빛으로 가는 것이고, 그리 되는 거죠. 우리 잘 알면서도 안 되는 거지. 자꾸 오늘 듣고 나면 다음은 끝날 거예요. 여러분이 삶 자체, 삶이라는 것은 습관이라는 게 내가 하는 습관적인 게 우리 있잖아요. 잘 때 되면 자고 밥 먹을 때 되면, 그건 습관적이에요. 일상 습관이라고요. 그걸 왜 하는 거 물어보세요. 배고프니까 지금 밥 때 되면 밥 먹어야 되겠다고. 지금 졸리니까 졸 때 되니까 자는 거. 요 앞에 게 있다니까요. 요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나는 하나의 습관같이 지내고 사는 사람은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은 사는 게 좀 지그자기로 사는 거죠. 그래서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질서를 따라서 살면은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신기하게도 우리 찬송 부르는들이 일하고 계시는 걸 본다고요. 안 보이시는데 일하시는 거지. 그래 살면 되게 재미있는데, 그걸 꼭 새겨야 되게. 말씀 묵상으로 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에는 뭐겠습니까? 기도해요. 여러분, 어떤 경우이든지 기도 안 할 수 없는 이유가요, 뭐 해보면 안 되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면 뭐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 기도잖아요. 여러분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뭐 부딪히면 도무지 뭐 어찌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기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습관화돼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새벽 기도 나오면 습관, 그거 아니에요. 새벽 기도 나오면 습관이란 말이 아니라 새벽에 내가 기도한다라고 정했으면 그걸 습관화됐다 하는 말이죠. 예수님은 그리 하셨으니까. 여러분 새벽에 못 나오더라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면 돼요. 배우세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면 살다 보면 필요하면 하는 거예요. 뭐 급하면 하는 거고. 저는 그래서 그런 것을 무시로 하는 기도라 그럽니다. 무시 기도라 그래요. 사투리 아니에요. 무시로 하는 기도죠. 제가 앉으면 급하면 부탁할 때 어디 있으면 그분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습관을 시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정말 감사가 습관화돼야 돼요. 여러분 남이 잘해주니까 감사가 되는 그 뒷면 걸 봐야죠. 이 도무지 지금 이거 안 되는데 누구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때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아시겠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범사에 감사됩니까? 세 가지 외우고 지금 나가시고 하세요. 생활하세요. 진짜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간다. 이제 말씀으로 살아간다. 이 성경 뭐 전부 다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런 중요한 말씀들은 여러분이 외우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제 경우입니다. 저는 뭘 딱 하면요. 딱 하면 신기하게도 말씀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하고 사세요. 아이고 목사고 교수니까 그렇겠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읽는 이유도 그게 있고요. 어떤 데는 성경 제가 창세기 읽으면 1장부터 5장까지 금방 다 읽어요. 요만큼 읽고 이렇게 끝내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는 게 훤히 다 보이는데요. 그러면은 어디 툭 부딪히면 툭 온다니까요. 툭.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시라 이거죠. 기도는 항상 하시고 급하면 하세요. 급하면은 하나님은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급하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세요. 찾아라. 지금 찾을 게 잃어버렸으니까 찾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 보세요. 잃어버린 거 많아요. 구하러 지금 뭘 내가 필요하니까 구하는 거죠. 두드리러 그러면 지금 다쳤잖아요. 많을걸요. 여러분 생활하는 중에는 다칠 때 많아요. 지금은 어떤 데는 그 다친 게 너무 화가 나면요, 때려 밀어버리고 싶을 때 있다니까요. 그럴 때도 하나님께 두드리라 이거죠. 그러면 그 앞에는 원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오는 거지. 통치가 오면은요, 통치가 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주기도문 매달 외우시면서 모르시면 돼요. 세 가지, 이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본문 이제 두 번째, 제가 세 개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를 꼭 아셔야 돼요. 어떤 성경을 읽든지. 저는 목사님들한테 늘 부탁하고 싶어요. 어떤 말씀인가를 안 읽어지면은 그다음 자기 아는 것만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어떤 말씀인가 보겠습니다. 첫째, 보세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없느냐 하면서 13절 그들에게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 성경 전체 전부 다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본 요 내용 안에 자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뭘 했다는 말입니까?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작정을 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을 했다 이거죠. 무슨 계획을 했느냐? 소돔 고모라를 멸하겠다는 거죠. 첫째요, 또 가르쳐요. 절대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됐습니까? 이 내용 전부 다는 누구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떻게 주관하는가? 그게 구체적인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계획을 세워요. 작정을 하세요. 요 어떤 작정을 했습니까? 소돔 고모라가 너무 악하니까 여러분 악은 반드시 한번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 다음에 딱 두 번째 들었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뭐가 되냐면 죄를 심판과 동시에 그 가운데서 뭐 하겠다고요? 의인을 건져내겠다. 그거 보여야 돼요.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그 하나님께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리가 멸하리라 하면서 쭉 뒤로 갑니다. 중간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 사이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생을 멸하실 테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떠나라 이거죠. 하되 사이들은 그러니까 두 가지뿐이죠. 그 앞에 12절에는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계획을 세웠죠. 요대로 됩니다. 여기에는 멸하는 것과 그 가운데 의인을 구원하는 일이 있다. 보이죠? 두 개. 그 다음 세 번째, 반드시 하나님은 정한 것을 이루어 가실 때 여기서는 천사를 통해서 하시지만은 반드시 천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 자신이 알려주든지 꼭 알려줘요. 내가 이렇게 한다.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그게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그 명령은 뭐 하게 하는 거냐?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은 소돔 고모라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구원할 자를 위해 하나님의 구속자, 하나님의 언약한 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언약한 자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는 뭐라고 하냐? 떠나라 이거죠. 그 명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왜 명령으로 안 받습니까? 이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 아닙니까? 떠나라 이거네. 이끌어내라. 그 말은 명령이에요. 명령은 뭡니까? 군대 갔다 오면 다 명령은 뭐예요? 절대 순종밖에 없어요. 명령에는 토달면 안 된다니까요. 명령에 토달면 됩니까? 쏴죽이 부리는 거지. 명령은 토달아서는 안 돼요. 명령은 절대 복종밖에 없습니다. 그거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첫째는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자를 의인을 향해서 명령, 네 번째, 반드시 하나님은 계획한 것은 일어나고 맙니다. 이게 사건이에요. 그 결과라고요. 그래 보시면 이 성경 읽기 쉬워요. 다 됐죠? 이제 이걸 풀어놓고 이제 해야 되는 문제예요. 다 됐죠?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면서 어찌하님 그 가운데 의인을 구원하실 작정을 하시고 그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은 뭐냐면 떠나라 이거죠. 떠나라 이거죠.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는데 떠나라 이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계획한 그 말씀한 것을 반드시 사건으로 나타내신다. 됐죠? 이제 2개 끝났어요.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태도가 뭐냐 이거지. 여러분은 어떻게 받고 사시느냐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캐물을 거예요. 지금 가봅니다. 바로요. 14절 읽읍시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습게 여겼다 이거지. 이것을 원어로 치면은 차악한데 비웃었다 이런 뜻입니다. 비웃었다. 캐물읍시다. 지금 소돔 고모는 멸합니다. 유황불로 완전히 멸해요. 그 가운데 살 길을 주었어요. 나가면 된다 이거죠. 떠나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에클레시아 한 당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이에요. 나오라 해서 우리는 나온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나오게 하신 거예요. 끌어내신 거예요. 그리 하락할 때 여기서는 지금 소돔 고모라를 멸하는데 그리고 반드시 죄는 심판입니다. 멸해요. 그러면 떠나라 이거죠. 2가지 아시면 됩니다. 소돔 고모라는 망하는데 거기서 떠나면 산다는 말이고 여러분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죄는 미워하세요. 그거 아니야. 그러면은 뭐 해야 돼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회개라 이 말이죠. 하락할 때 회개하면 삽니다. 떠나라 그런 거에서 떠나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힘드느냐 하는 문제예요. 사이가 지금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지금 위급한 상황인데도 농담으로 여겼더라. 누구를 비웃은 것입니까? 누가 안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비웃었다는 말은 누구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낮에 봤잖아요. 그 보통 힘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유다같이 그게 엎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형들 같이 제가 깨달아졌으면은 엎어져야 되는 거예요. 잘 안 된다고요. 말씀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데 그 분명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뭐 설마, 그렇죠? 설마예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설마가 아니에요. 설마 또 물어봅시다. 누가 그러는 것입니까? 자신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물어본 거죠. 여러분 이 성경에는 앞에 창세기에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이름을 둘로 낼 때가 많아요. 공부했다 하니까 가인과 아벨을 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제사를 지내는 하나님이 한 사람은 받고 한 사람은 안 받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놓고 말하면 하나님 중심이냐 자기 중심이냐 그밖에 없어요. 나 중심이 되면은 어떤 경우에도 너무 어려우면은 어려운 것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너무 지금 내가 급하면은 내 급한 것 때문에 무시하고 지금 내 중요한 거 내가 우선해야 될 것 때문에 무시하고 그러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런 것이 된다 이거죠. 여러분 이러면 망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말은 비웃었더라 이 말이에요. 누구를 비웃었느냐? 하나님을 비웃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은 거예요. 설마 큰 마음이에요. 여러분 설마가 아니라니까. 하나님 명령 앞에는 설마가 없어요. 이유가 없다 이거죠. 조건도 없어요. 그래서 또 이야기하면 우리 여러분 베드로, 시몬 이렇게 자꾸 나오죠. 베드로,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는 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이죠. 시몬은 절대 육 중심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금방 베드로가 됐다. 금방 시몬이 됐다가 우리라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멋지게 말해놓고 예수님이 난 죽으러 간다 이러니까 안 돼요. 그거 왜 죽어요? 지금 살맛이 나는데 그게 인간이에요. 오락가락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오락가락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고 살자 이거지. 신앙은 어중간한 거 아니에요. 어중간하면은 죽습니다. 손해봅니다. 할 바에야 어중간한 것은 버려야 돼요. 그거 버리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자꾸 애쓰셔야 돼요. 아이고 오늘 오후 나는 뭐 낮에는 많더만 내가 딱 아까 우리 장로이면 되겠다고 어느 교회 가면요 낮에나 오후나 수요 예배나 그에 같아요. 한두 사람 빼고. 나는 그 진짜 참. 저는 이런 걸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안 되게 하면 절대 안 되는 줄로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건 저주받은 동네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되게 하면요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되고 말아요. 그런 동네 만드세요. 여러분 교회도 할 바에야 그래 하시라고요. 시시하게 살면요 시시하게 사는 만큼 손해봅니다. 자 보세요. 그 결과 어찌 됐어요? 어찌 됐습니까? 이 사위들 어떻게 됐겠어요? 폭삭 죽었죠 뭐.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망할 때 하나님이 심판할 때 죽어요. 못 살아나옵니다. 아무리 소리질도 끝나요. 그 다음 두 번째 보세요. 또 성경 16절에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지체했다는 말은 뭘 말하냐?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찌했다 하는 것 같습니까? 예?
하나님의 명령에는 적각 순종밖에 없는데 이건 머뭇거리는 거예요. 또 우리 속에 있어요. 머뭇거리는 거예요. 얘는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머뭇거리는 거예요. 머뭇거리기만 합니까? 미루는 거예요. 자꾸 뒤로 미루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되겠습니까? 이렇게 미루고 있는 건 철두철미하게 자기 중심에서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오병이어에 보세요. 빌립 보고 지금 시험인데 하는 예수님이 하겠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 믿음보다는 지금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 뭐 계산이 되는 거죠. 나는 남자 목사님, 남자 집사님들, 장로님들 계산 빠른 사람 정말 그거는 안 된다 싶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 말 꼭 들으세요. 여러분 생각이 많으면은 하나님께 가깝겠습니까? 육에 가깝겠습니까? 생각이 많을수록 육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께 가깝게 가고 싶으면 그냥 기도하세요.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워져요. 그런데 왜 생각하려고 계산을 많이 하는지. 그러면 머뭇거리는 것뿐만 아니라 저 미루는 거예요. 자꾸 지체하는 거지. 지체하는 거지. 여러분 이 지체해야 한다 하는 말 한번 보세요.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성경은 바로 배우는 게 좋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안 생기면 늘 머뭇거립니다. 지체한다고 미룬다고. 말씀을 믿기는 믿어요. 믿는데 확신이 안 서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게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 배우고 뭐 하는 일이에요? 확신한 일에 확신해야 뭐 할 수 있느냐? 그대로 살 수 있어요. 배우기는 배우고 듣기는 수없이 듣는데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확신이 돼야요. 확신에 이르러야 뭐 할 수 있느냐? 저절로 행동이 돼요. 이게 신기해요. 시키는 대로 된다고요. 그러니 보세요. 여기서는 내가 하나 참 나쁜 말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미루면요. 반드시 내게서 뭐가 나오냐면 딴 길을 찾는다는 거지. 꼭 그래요. 딴 길을 찾아요. 딴 길을 찾는다고. 딴 방법을 찾는 거죠. 그래 돼 있죠? 뒤에 있죠? 하나님은 구원할 자는 반드시 이끌어냅니다. 이끌어냈는데도 지체한 거 그걸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딴 걸 찾는데 또 가까운데 편한데 그래도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그러나 반드시 큰 실수합니다. 롯이 큰 실수합니까? 안 합니까? 엄청난 실수를 하고 말아요. 여러분 창세기 16장에 가면은 엄청난 실수를 사례가 해요. 두고두고 아브라함한테 말 못할 짓을 하고 말잖아요. 왜 그대로 확신이 되면 그대로 안 되고 그것을 미루고 머뭇거리다 보면은 여러분이 시간이나 고난이나 미루어지든지 이런 게 오면요 반드시 딴 걸 찾는다고요. 딴 거 찾으면은 하나님이 때로는 찾아와서 일해 주실 때도 있지만은 반드시 그 값은 치러야 돼요. 사례가 딴 짓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지만 이스마엘이 두고두고 이삭의 후예를 괴롭히고 있잖아요. 못 막습니다. 여러분이 무섭거들랑 제발 말 들으세요. 깨닫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세요. 분명히 말했다고요. 뒤돌아보거나 머뭇거리지 말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 성이 망했어요.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아우지야 25절에 가면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멸하셨더라. 그 다음에 26절 읽으세요.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제가 아주 좋게 보는 거 하나 있습니다. 불에는 안 타고 소금 기둥은 됐으니까. 그러면 뭐가 없는지 아시겠죠? 신앙은 저 천국까지 가는 진보예요.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끝나고 만다는 거지. 여러분 뒤돌아보면 뒤돌아보는 게 뭐예요? 뒤돌아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딱 뒤돌아보는 것은 뭡니까? 아, 저기 미련을 두었겠다. 그게서요? 그 뭐 어떤 사람도 그러대요. 뭐 크게 막 엄청나게 좀 보물이나 이렇게 두었다가 혹시 불에 안 타서 돌아가서 가져와야지. 그럼 뭐 같습니까?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의심이에요. 의심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을 가니. 그래서 자주 하신 말씀이죠. 기도를 하되 뭐라고요? 의심하지 말아야지. 구했으면은 뭐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아, 그거 보통 믿음 갖고 잘 안 돼요. 그래 하나님은 반드시 중간을 이렇게 짚습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시간 다 돼가네요. 제가 여기서 이 성경을 버뜩 들고 저 던지면은 뭐가 되면 좋겠어요? 예, 날아가면서 독수리가 되면 좋겠죠. 제가 그러고 싶어가지고 던지고 싶은 거예요. 독수리가 되면. 그러면 꼭 뭐가 필요합니까? 예?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고 던지라 그러는 거죠. 꼭 요거 넣으셔야 돼요. 이 믿음 가지고 해보라 이거지. 그럼 이 믿음이 안 쓰면 던져봐야 헌일이에요. 그거는. 또 던지지지도 않고요. 그러나 우리는 늘 우리 행동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라 하는 거예요. 된 줄로 알고 하라 이거죠. 그리고 기도했느냐? 하나님이 구했느냐? 지금 간절히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 간절히 바라는 것을 구하는데 그 구하는 거기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라 이러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복음서는 다 그 얘기입니다. 또 세 번째로 보세요. 지금 일어서서 지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면 분명히 용서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찌하라 합니까? 가서 형제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은 용서하고 오라 이러지. 여러분 그 뭐가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정도로 요구하십니다. 그것을 제일 잘 나타낸 게 성경이 많지만 스로보니게 여인이라고요. 스로보니의 여인이 지금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딸의 귀신을 고치고 싶은 거예요. 잘 들으세요. 고치고 싶은 거예요. 고칠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란 걸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될 줄 알았다고요. 그래 갔습니다. 그들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럼 뭘 요구하겠습니까? 에이 그러면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라 이 말입니까? 그래도 소리를 지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있다고 뭐 아무 말이나 해가지고 좀 쫓아보내라 이거죠. 그런 건 전부 장애거리들입니다. 여러분 믿고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유혹거리가 있어요. 이게 뭐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은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있다가 내가 지금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녀를 위해서 왔지. 저 이방인이나 저 사마리아인, 그건 사마리아인이죠. 사마리아인이지만 안 믿는 쪽이죠. 그리 보냄 받은 바 없다고 딱 거절을 했다고요. 여러분 거절 당해보세요. 뭐 되겠습니까? 에이, 잘 먹고 잘 살아 집에 가는 게 낫죠. 그래도 딱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매달리니까 하다 좀 보통 말로 아니죠.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개 취급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좋다 이거죠. 예수님이 보통 분 아니시라는 거 아시면 돼요. 뭘 말합니까? 뭐 구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싶으면, 뭘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을 얻고 싶으면 어찌해라. 그런 태도예요 지금. 완전히 너는 죽어야 된다 그런 거지. 자기가 살아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러면 어떤 경우에든 그 신앙은 빵점입니다. 안 된다는 거지. 완전히 자기가 죽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일하시는? 그때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는 말이 내 믿음이 크도다. 그 큰 믿음은 엄청 경력. 완전히 자기는 죽고 없어지는 자존심이고 뭐고 완전히 없어지는 상태까지 이르는 데까지 돼야 된다. 그래서 유명한 말 아닙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남전대 회원 여러분 정말 교회 봉사하시고 싶으면 정말 이 교회가 여기에 영으로 넘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충만한 자리에 이르는 데까지 가도록 기도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으면 자기는 죽어야 돼요. 내 계산으로 내 생각으로 그건 절대 안 됩니다. 해보세요. 되는 것 해도 안 된다고요. 하나님 되게 독재 같고 좀 옹졸한 것 같죠. 그 말이 아니고 저는 딱 계산하는 저는 압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단순해요. 누가 복잡합니까? 우리가 복잡한 거지. 우리의 모든 복잡을 단순한데 딱 가지면요 하나님과 합일이 돼요. 그때 여러분 놀라운 걸 경험할 겁니다. 나는 안 되는데 되고 있다니까요. 신기하게도. 심지어는 기도 안 했는데 되고 있다니까. 지금 서로보니게 여인 얘기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헌신하고 한번 해보고 싶으시면은 그래 해보세요. 적당하게 시시하게 뭐 되는 대로 이래 하지 마시고 한 번만 해보세요. 여기 한 사람은 나와도 될 거로 나는 아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는 소동 기둥이 되어버렸다면 망하는 데서 망한 거 아니에요. 나와서 망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의 삶의 성화적인 삶의 진보는 머무러 버리고 말았다. 지금 마지막 제목 끝낼게요. 마지막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버시는 중에서 롯이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기로 했어요. 사실은요. 그러나 그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하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알려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 정말 그건 아마 그 중보 기도는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가장 명확하게 사람으로서 한 중보적 기도는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뭘 믿으냐? 하나님을 믿어도 온전히 믿었어요. 망할 것도 알았고 구원하실 것도 알았고 그런데 그 구원을 위해서 그는 의인은 절대
안 망하게 하신다 이거죠. 반드시 용서하신다 이거죠. 그 구원을 위해서 또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반복하고 반복, 이게 문제야. 찾고 찾으시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의인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의인은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그것을 놓고 끈질게 기도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말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그 말씀을 온전히 믿은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약속까지 온전히 믿은 사람입니다. 되어질 약속까지 믿은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를 통해서 의인을 구원하게 되고, 그래서 그를 두고 하는 말이 복의 근원이라고 한 거예요. 그는 복 자체이면서 복의 근원이에요. 남전대 회원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기 농담으로 여기든지 머뭇거리고 지체하든지 뒤돌아보든지 하는 그것은 내게서 깨끗하게 버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 말씀과 그때그때 향한 그 명령이나 되어질 모든 약속을 온통 그대로 믿고 그 믿음을 쫓아서 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너도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같이 복의 근원자가 되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 오직 은혜교회가 진짜 이 땅에 이곳에 아시아와 세계를 향해서 복의 근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해내셔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은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미루고 하지 마시라고요. 계산하지 마시고 의심을 갖고 사지 마시고, 안 되면 확신에 이르는 데까지 기도하면서 읽고 배우고 묵상하면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깨달음으로 살아가세요. 그때 놀랍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은 하나님, 어쨌든 우리 오직 은혜교회가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은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냥 두면 정말 담할 뿐만 아니라 더럽고 추잡한 데까지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용서받을 수 없는 자이지만 주님은 깨끗하게 용서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너무 높고 깊고 넓어서 우리는 주님만 생각하면 감사할 뿐이고 눈물이 날 뿐이고, 그 은혜만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내 모든 것 다 드려서라도 갚을 길 없습니다 하고 최선적 삶을 살렸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은혜 받은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깨닫고 맛보고 취하고만은 저 천국에 침노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